우리 성도의 기쁨 세 가지가 뭐였죠? 예, 구원의 기쁨. 예? 헛소리 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 전도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기쁨이었죠.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예. 무슨 기쁨요? 구원의 기쁨. 두 번째, 전도하는 기쁨.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시고 구원의 그 기쁨이 엄청 컸지요.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샘솟치고 또 그 기쁨이 증가되고 그래서 항상 기쁘십니까? 안타깝게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사신데 교회 역사가 오래돼 있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 그냥 성도들 얼굴이 무섭대요. 험악하대요. 그래서 처음에 메시지를 던지기가 너무 겁이 난답니다. 그런데 교회 인자 막 개척돼 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 인자 새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메시지를 던지면 막 교인들 얼굴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기쁨이 가득하대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자, 이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이고 기쁨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기쁨이십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가면 갈수록 어때요? 기쁨이 더 커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커져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쁨이 만약에 점점 없어진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점점 예배도 형식적이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건강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터전이에요. 또 돈이 없으면 어쩌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돈 또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터전이에요. 또 뭐지요? 명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뭔가에 어떤 그런 세상적인 우리가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어쩌죠? 진짜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터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악착같이 건강관리하고 있고 또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출시하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터전은요, 여러분 건강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기도 해요. 돈 잃었다가 다시 돈 모으기도 해요. 또 실제로 건강 잃어서 이 땅에서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죽으니까 병 때문에. 그런데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는 천국 가지요. 어찌 아멘. 지옥 가고 싶으세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터 중에서 최고의 터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에 닦아줄 다른 터가 없대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막 금은 보석으로 치잖아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 터가 막 흔들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복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쩌냐, 이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고 더 막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뭐예요? 첫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이 다시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잃어버려. 그래서 두 번째 기쁨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삶이 그렇게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막 기뻐하는 것을 같이, 와, 나한테만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일어나서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두 번째 기쁨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말 돌보고 섬기며 이렇게 또 성장시켜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세워져 가는, 확장돼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매우 큰 기쁨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가요? 주기도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또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세 번째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과연 여러분 주기도문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얼마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 속에서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어떤 탐욕적이고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의 역사가 하늘의 시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지상명령.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뭐냐면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해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명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냥 그러고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 구속의 사역,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그 복음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첫 번째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온 천하에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사역들을 이루도록 제자를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명령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것 같이 우리는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목회의 어떤 그런 이 철학이 있어요.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말씀의 은사가 있어. 말씀을 강조해. 잘 가르쳐. 또 어떤 분은 막 찬양을 잘해. 그래서 교회가 막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막 기도 영성이 있어요. 막 기도로 교회가 막 뜨겁게 기도를 해요. 근데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목회를 하고 교회가 그렇게 영성을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어야 돼요?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읽어볼 때 여기서 한번 우리 문법 공부를 해보죠. 여기서 동사가 뭐예요? 네, 가서 또 제자를 삼아 또요 세례를 주고 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사실은 언어 성경을 보면 동사는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주 동사가 뭘까요? 뭐 같아요? 네,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주 동사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분사로 쓰였어요. 분사는 뭐래요? 동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훈련을 시키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구속을 이루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이거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 같이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근데 그 제자를 삼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 세례를 주어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19절 20장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가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성경은 그거죠.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그리고 이제 구속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뭘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하셔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병든 자를 고치고 기머거리를 안진뱅이를 장님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그 강풍을 잔잔케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어쩔까요? 너희들 힘으로 해라?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존재론적으로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행위적으로도 죄인인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몇 번 하다가 우리는 끝나버려요. 포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째요? 다 하셔놓고 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째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전심으로 그들이 10일간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누가 임했어요?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어째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거기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3,000명이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언어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는데 거기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16개국의 디아스포라들, 그 사람들한테 19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십니까? 오늘 다시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끝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지상 명령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땡겨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경우는 뭐냐? 진짜 너무나 너무 그 영광스러워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도 두 가지라고 봐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십자가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놓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런 십자가,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은 지킬지 몰라. 구원은 받을지는 몰라. 그러나 그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자기 삶을 바꾸지 못해. 자신의 인생의 역사를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바로시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가 또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째요? 이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쩌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진 거예요. 죽어지다 보니까 어째요? 이제는 내 옛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 죄가 유혹을 하면 반응을 안 해.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막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내가 죽어지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오케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자기가 죽어지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질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는 2주 전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지금 하고 있냐면 제 자신부터가
우리 개념을 바꿔야 된다.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니고,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니고, 성도 같은데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것 같아요. 교회는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기셔서 이 교회를 우리 필요를 따라 우리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 이 지상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교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뭘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미션이야. 또 그레이트 코미션. 근데 우리가 이제 미션 그러잖아요. 미션이 뭐예요? 미셔너리, 선교사잖아요. 근데 이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쩌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희들 일로 와. 우리가 복음을 전해줄게. 그럼 미국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누구나 잘 믿어 그래요. 우리가 가야지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목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데도 왔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어쩌든가요? 1차, 2차, 3차, 4차 가잖아요. 가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지, 세상에 나가면 오늘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이 없어요. 뭐 말을 섞지를 못해, 세상 사람들하고.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그런 언어 대화 속에 끼어들어서 진짜 진주 같은 생명의 언어를 우리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 친구들이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근데 그냥 안 만난 거예요. 근데 하도 이렇게 바라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도 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죠. 갔는데 한 10시 반에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룸살롱인 것 같아. 와, 거기 밤에 목사가요,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정말 막 머리카락이 쭈삐쭈삐 서고 누가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미 왔으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 한 7, 8명이 앉아있더라고. 그러면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러잖아요. 와, 가만히 앉아있는데요,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 머리만 아프지, 담배 냄새. 그래서 비싼 안주만 계속 먹고 있었어. 근데 꼭 꽂아놓은 보리차도처럼 내가 뭐냐, 차를 오지는 말지.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답답한 가운데 막 기도가 되더라고. 이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이런 병신같이 있다가 가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대화를 시작했어요. 가정 얘기하고 자녀들 얘기. 근데 그때 남학 도시가 세워지기 전에 그 친구들은 전부 다 막 땅 투기에 대한 얘기들을 막 다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요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목사가 한번 말 터지면 얼마나 말 잘해요. 막 얘기를, 가정에 대한, 부부관계 얘기, 자녀들 교육에 대한 문제, 막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얘기를 막 하니까요, 친구들이 그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서로 그러는 거예요. 옆구리 찌르면서, 야, 술 좀 먹어. 근데 술 먹을 분위기가 안 돼버린 거야. 나는 거기서 느꼈어요. 진짜 알토라 같은 얘기가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잖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돼? 자, 가자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집 밖에 나왔어. 어디를 가야 돼? 그래서 하자는 게 뭐였어요?
이거 20명. 저는 지금 보니까 12명 썼어요. 12명. 20명을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저기 미국가에 이민가 있는 친구 말고, 여러분 이 지역에,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20명을 적자는 거예요. 거기서 1번부터 20번까지 순위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그룹을 정해놓고 5명씩. 그래서 올해는 뭐냐, 이 5명을 타켓으로 정하고 A 그룹, 이 사람을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얘기도 했죠. 한 도시를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한 달 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시작하면 그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영화도 봤잖아요.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진짜 그 무당이 있어가지고 영적 어둠을 주관하고 있었어. 그런데 막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어둠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해버리잖아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 20명의 사람들을 정해놓고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령 속의 역사는 악한 어둠의 영, 강팍한 영, 미혹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저 마음을 공고하게 해주십시오. 의에 대한 사모함 있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좀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 기도하면 이 앞에 주차장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지어놓고 주차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 판대요. 그래서 임시로 빌어서 우리가 썼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저 땅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서 제가 가서 만났어. 이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가격을 엄청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 돈 주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는 없다고, 그 돈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많이 불러요. 교회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또 땅을 팔려고 하면 그 가격 절대로 또 부를 거니까 하나님, 저분이 돈이 필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분이 와가지고 땅 좀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1년 좀 지났죠. 그분이 오셨어.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바꾸셨나요? 그러니까 인천서 사업하는데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땅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훨씬 싸게 샀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땅도 그러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그 영혼, 자기가 예수 만나고 너무 자기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 너무 기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공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와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막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상명령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치료해버려. 1월 13일 날 여러분 전주에 한번 가셔서 그 성기사님의 사역을 여러분 보시면 가슴이 뜨거워질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그 심령이 막 공고하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사역과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걸 경험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갑시다. 근데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에 전도 수첩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걸 맞서들으려고 했더니 너무 이렇게 흐릿할 것 같고 글씨가 작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 맡긴 것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20명을 정말 이번에 한번 내가 전도 이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제 내가 20명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이제 20명 선택 안 하고 닥치는 대로 우리가 전도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관계, 오늘날은 관계예요. 관계 속에 전도가 되지 아무렇게나 이런 복음 전환한다고 특별한 뭐 0.01% 아니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20명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놓고 뭐 하냐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어떻게 뿌릴까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돌짝밭, 길가, 가시밭, 옥토에다 다 무작위로 뿌려요. 씨를 그렇게 뿌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째요? 옥토에다만 뿌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냐? 성경에는 닥치는 대로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어쩌죠? 100배, 60배, 30배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선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 20명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특히 5명 A그룹 정해놨다면 그 5명을 어떻게 해요? 계속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냐?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공고한 마음도 느껴지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타이밍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이제 제자로 삼되 두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세례를 주라는 말은 뭔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개인적으로 못 주잖아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갖고 여러분이 간증도 하고 또 복음도 제시하고 또 섬기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슬비에 어쩌듯이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이 스며들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에 정말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동산을 성령 수양에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섬겨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고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같이 함께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연합해서 그런 사역들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교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런 멤버가 되게 하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가르쳐 지켜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아멘.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우리가 그래요.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죠.
우리가 구원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제자는 어때요? 여기 제자를 삼아, 이게 NIV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뭐냐면 make disciples예요. 제자는 만드는 거예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지만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아이 딱 이렇게 태어나면 어때요? 그냥 탁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자 진짜 그때부터는 돌봄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복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성경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나는 더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단들은 어느 정도 하냐면, 이단은 가짜잖아요. 가짜인데, 가짜다 보니까 그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그 행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단들은 엄청나게 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냐면, 어떤 이단은 그렇게 한대요. 1년 동안을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구호가 뭐냐면, 성경 한 구절을 씹어서 반드시 소화해라. 매일 철저히 성경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씹어서 소화를 해야 돼.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해. 그렇게 매일 훈련을 받은 이단들과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얘기도 못 끝나. 정말 이단들은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래서 지금 이 사모에 어쩌냐, 여호와의 증인하고 신천지하고 버스를 갖다가 풀어버려요. 그렇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기성교회들은 어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보에 이 설교 있잖아요. 설교에 따라서 여러분 목장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여기에 전부 다 돼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하십니까? 여기 문 밖에 나가면서 제목 잊어버리고, 차 타면서 본문 잊어버리고, 남학에서 이런 찬양하더라고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주님 생각. 근데 그 찬양하면서 웃음이 좀 나와버렸어, 제가. 아니, 밤이나 낮이나 자나깨나 주님 생각을 해? 에이, 가만 캔이도 없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고 진짜 한 구절을 씹어서 소화해 그렇게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 제가 빛고울 중앙교회 그 이재용 목사님과 자주 만나요. 근데 거기 집사님들 만나서 얘기 보면 자기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분은 유튜브에 매일 한 번씩 듣는데 7번을 듣는데요. 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진짜 저는 주제 설교 말고 강의 설교. 그래서 진짜 또 우리 가정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한번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술 먹은 거 본 사람? 제가 솔직히 한 2-3사람 들 줄 알았어. 아이들이 80%가 들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술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보는 데서 80%라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80%가 손을 들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실 뿐이지 집에 가서는 어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 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죄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그 십자가만 붙들고 살 거지 평생.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막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막 그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 계시는 십자가, 그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요 요즘 기도하면 그래요. 제가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너 진짜 교회에 어떻게 하다가 왔냐? 정말 우리 경성해야 됩니다. 어제 그런 얘기를 신방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분이 얘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꿈이 없더래요. 어떤 애들이 꿈이 없냐면 비교적 공부를 잘해. 근데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막 강요나 그 부모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공부를 하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은 공부는 좀 한대요. 근데 꿈을 물어보면 꿈이 없대요. 근데 공부는 안 해. 부모님들이 강요는 안 해.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해. 평균 점수가 한 40점, 50점 되는 애들이. 근데 그 애들은 네가 뭐 되고 싶냐 그러면 꿈이 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복한 애들이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애들이 꿈을 꾸더라. 저도 그 말이 100% 동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사람들이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어거지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어떻게 꿔요? 욕심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서 세우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전도했어. 전도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괜찮아요. 왜요? 그 사람 나보다 더 몰라. 그러니까 아무 말 해도 괜찮아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뭐 안 돼, 거짓되고 이단적인 거 가르치겠어요? 잘 되라고 가르치겠지. 근데 여러분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성장한다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예, 양육과 우리가 이 순종,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세워져요. 그러면서 같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절대로 구원은 거듭나서 받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성분을 그렇게 나누잖아요. 군중이 있어요.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 중에서도 진짜 제자는 자녀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면 제자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는 사도 바울을 얘기를 듣는다면, 또 12제자를 생각해 본다면 주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2제자의 그 순교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12제자가 전부 다 순교당했어.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그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또 좋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좋은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그게 예수쟁이, 한마디로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게 아니고 세상이 더 좋고, 여러분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죽인다고 하고 재산을 빼앗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미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얼마 전에 그 백종원 씨 국회에 가가지고 불려나가가지고 골목 상권 네가 다 잠식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막 뭐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한테 책망도 받고. 근데 그분 다큐멘터리를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분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 근데 그분은 뭐냐, 어디를 가더라도 뭐밖에 안 보여요?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먹는 것에 미친 사람. 그래서 보니까 외국에도 벌써 80개 점포가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뭐 도시마다 없는 데가 없고. 근데 그 사람은 뭐냐, 거기에 막 미쳐버렸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제가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 박찬혜 선수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야구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박찬호 선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이제 밥상을 딱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밥그릇 국그릇 나오고 수저 젓갈 딱 나오잖아요. 그럼 딱 그건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 스트라이크 존만 생각한대. 밥 먹으면서 맨날 어째요? 국그릇을 보고 뭘 봐도 어째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뭐 우리 한국 선수 중에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진짜 나에 미쳐 있고 세상에 미쳐 있는 거 정신 차립시다. 우리 정말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자 그럼 우리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이에요. 큰 민족, 땅. 왜 이걸 주시죠? 왜 큰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시죠? 세 번째 약속을 위해서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 번째 언약을 이루셨어. 그러나 그 언약은 어쩌? 천하 만민이 이제 주께로 돌아와 복을 받는 이 세 번째 언약은 지금 성취 중에, 가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냐 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이 지상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예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안타까워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함께 하시는 거. 그때는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셔요.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돼. 여러분, 그 땅이 문제가 아니고 원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교회 빚 다 갚고 남아.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물질, 왜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병든 자 진짜 기도하면 낫게 하시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는요 절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태어나지요. 그러나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려고 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떤 어려운 상황과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죠. 하나님 나를 쓰신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